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여호와의 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그저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날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제까지의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더욱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 좋았어도 한 번 좋지 못하면 그 한 번이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이를테면 육체적 질병이나 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 치열한 경쟁과 싸움 등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분노, 자책, 열등감, 회의감 등 살다 보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의 배반에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된 것이라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나의 심령이 탄식할 때, 주저앉았을 때,
혹은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함으로써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로 인하여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에 대한 해답으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고통과 절망이 아닌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선을 가져오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소위 인간의 최고선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과 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완벽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 도덕적인 삶 또한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 즉 고난과 영광, 슬픈 일과 기쁜 일, 또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등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전반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간구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되는 일들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겪는 모든 경험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이미 겪어온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좋은 일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고 나쁜 일의 그 끝이 결국 나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악한 일의 끝이 악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쁘고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또 개입으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숙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참 억울하고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와 핍박,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한 모함과 오해,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등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일들, 질투와 핍박, 모함과 오해, 좀 더 나아가 억울한 감옥살이가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낙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을 살펴보면 좀처럼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언어가 담긴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그가 자기를 사지로 내몰았던 형제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 형제들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모든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당장의 악한 일이 선한 일로,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또 실패의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상황이 고단한 상황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좋은 상황 속에 두지 않으시고 나쁜 상황 한복판에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싼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하나의 작업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 결국 만들어지는 인격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볼까요?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구문에서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어서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찬 어느 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시고는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로만으로도 감격이고 또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화로운 존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존재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슬픔 속에서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을 배우게 하셨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오래 참는 것을 연단하게 하셨고, 억지로 손해보는 경험을 통해 관용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올 때에 결국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빚어온 인격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인격으로 빚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을 받은 성경 인물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잘 다듬어가는 과정을 잘 견딘 인내의 표상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욥 자신이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순금과 같은 인격으로 연단하시고자 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욥도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마침내 그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더 채워주셨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자신의 친구들 또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 욥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욥의 고난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죠.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론 여기서 욥에게 주신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소유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순금과 같은 인격이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은 욥에게 더 이상의 고난이 불필요한 것을 아시고 고난의 세월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인격,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인격을 가진 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고난, 슬픔,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갖기 위한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일들, 좋던 나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함임을 깨달았으니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끝내 시련을 이겨 순금과 같은 인생을 기대합시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내게 펼쳐주실 새로운 축복을 기대합시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이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감사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PPT를 보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품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건강 지켜달라는 이 기도도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무정하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모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선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아버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우리 스스로가 방역 지식을 잘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버지,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일치부 어린이부 청소년과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되어 아버지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님들의 가정,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기르심을 부으심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가정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대광 성도들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근심이 없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2021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입니다. 2021년 표어가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다시 또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채워주셔서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권을 주시어서 궁핍함에서 부요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모두 연락하시고 주님 흠양하셔서 이 기도 제목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안식달을 맞이하고 있는 목사님, 그 가운데 아버지 육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능력에 오르는 손으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렵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 더욱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 확증하는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